신약성경 388쪽 점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석전 이동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35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설립 35년을 맞는 그런 주일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보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영원토록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속하여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주를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립 35년을 맞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조명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성찰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디서 있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지금 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인데, 사도신경 세 번째 문안 가운데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했을 때에 교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이고 영어로는 펠로십이고 우리 한글로는 교제, 친교, 사귐 이런 말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목사 축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말로 번역되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데 성도 교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있는데 성도 교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교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35년 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헌신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그렇게 불러일으켜 주셨고 우리 믿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축원하셔서 인도하신 결과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님이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는 가운데 주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된 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 결단 이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에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는 부르게 하심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함께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성도의 교제,
성도 교제가 없는 교회는 공허한 교회입니다. 껍데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의 교회단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에 묻은 것이 오늘 우리의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여기 사귐은 우리 밖에 있는 사귐, 사회의 사교,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귐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이 35년 설립을 맞아서 우리의 사귐이 어떠하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밖의 사귐과 어떻게 다른가, 무엇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이 점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번 지난 과거를 성찰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도 한번 수정하면서 우리의 미래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 하실 때 이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공한 그런 이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이 있고 실제적인 그런 성도의 사귐이 있는, 미리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를 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몸의 부활에 가는 소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영성의 능력을 맛보면서 동시에 장차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허락하실 영생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이 때문에 함께 동일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그 주를 노래하면서 그 주를 찬송하면서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요, 이게 바로 시온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서이고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가 서 있는 글 속에서 머리가 되시고 글 속에서 머릿돌이 되시는 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주의 것이라는 가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교회를 굳게 세우리. 만약 우리 자신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교회는 넘어지고 말 것인데, 그러나 이 교회 기초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머리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죄인들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더 주를 섬겨나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이곳에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 어떠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실질은 성도 교제라면은, 우리의 삶이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우리 밖의 삶인가, 뭐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정체를 한번 진단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받는 그 당시 배경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분당은 있었지만은 함께 무리가 나누어졌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나뉠 만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한일서 배경이 되는 그런 교회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더 나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해서 나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서 나가버린 자들, 이단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서 귀신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나가버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이 속한 이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속하였다가 나가고 말았지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형제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귐이 무엇이기에 나간 자들과 뭐 어떻게 다른가,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종교 사회에 있으면서 많이 단위 득실거리는 이런 우리의 이 주변을 보면서 우리의 사귐이 어떠한가, 35주년 설립을 맞아서
도대체 우리의 사귐, 여기에 모이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그런 공유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우리의 사귐이 어떠한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귐에는 아버지와 사귐이 전제되고 아들과의 사귐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명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사귐,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 아이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누림이 있는 곳인가? 우리의 사귐 안에 사람이 함께 보였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의 여러 양태를 띠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기에는 사회의 사교, 이단의 사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볼지라도 내용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아들이 함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림 있는 그 사귐이 있는 사귐인가? 우리의 사귐 이전에,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우리 사귐의 토대는 아버지와 사귐이 전제된 사귐인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에 전제된 그 사귐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귐보다도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누구기에 이처럼 예수님과의 사귐에 전제된 가운데 우리의 사귐을 말씀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우리의 사귐이 풍성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문제가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할 때에 우리의 사귐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귐이 때로는 삐걱거리고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풍성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누구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단절 결과, 분리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온갖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리는 결과, 주님과 사귐이 단절 결과, 그 모든 악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낙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낙원의 제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알은 현대사회 알미 당에서 분화되어져 가지고 지식 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알은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는 암, 주님을 절구하면서 아는 암, 이런 알미 영생의 본질과 속성입니다. 이게 낙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낙원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었는데,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끊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되면서, 이 모든 건 성령님 안에서 이루는 것인데, 다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그 천국을, 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서도 기록했습니다만, 똑같은 이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다. 또 2절에도 보니까요, 이 생명을 또 말씀하고 있고,
다 똑같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말을 3번 써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이 음료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의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속성을 같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아버지와 사귀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사귐의 기초입니다.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 있는 우리의 사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귐에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활락하는 그런 사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교가 있고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귐을 보면 어떤 친구를 보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오히려 도움이 못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라, 좋은 사귐을 가져라, 좋은 친구를 가져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성도의 사귐 아닌 자들인데 우리의 사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누리는 사귐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사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 우리 기관들 전도에 한번 보여주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누림 그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그 약동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사귐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요한일서의 백이들은 교회에는 이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만 말했지 예수님과의 사귐은 부족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신을 섬긴다 말하고 신을 숭상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사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불교 같은 범신론 같은 종교를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은 다 존중하고 식물도 존중하고 동물도 다 존중합니다. 곤충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누림이 있는 사귐인가?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말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듣고 만지기도 하고 자세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전도와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는 결국에는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와 진정한 사귐, 성도의 교제관 안에 우리로 들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성도 교제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할 때 예배당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언해서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우리와 진정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들이 함께 있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미자립 교회와 특수 선교와 또 해외 선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와의 사귐,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장차 그런 전도를 받아서 영혼이 구원되고는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진정한 사귐 속에 있는 이 그런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목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언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밖에 사귐과 다른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들과 함께하는 그 사귐, 함께 누림 있는 사귐을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종교에도 신과의 사귐이 있다 말하지만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일서에 배경된 교회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실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귐에, 우리의 교제권 안에 생명을 수여하시고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배경되는 교회는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나타나신 바 된 사람 오신 것을 알지 못했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십니다. 태초에부터 계셨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이것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즉 예수님 육신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혼의 귀로 듣게 하시고, 영혼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라는 지식에 성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목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친밀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의 사귐 이것을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35절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나타내신 받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청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예수님 가까운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사귐입니까? 지난 주일에 아제르바이잔에 선교하는 아는조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소개를 받았는데요.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사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겉을 보기엔 종교 활동이 있지만은 종교 활동 이전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가지는 사귐이 있는가.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한 그런 내적인 사귐이 없다면은 그것도 들어간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 남편 되시고 우리는 아내 되신 것을 말씀하시고,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심을, 목자이고 양이심을 상정할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다. 모세렘처럼 무서워서, 형벌이 무섭고 진도가 무서워서 억지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소개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적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과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을 아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며 있는 사귐입니까?
지난 35년을 살필 때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한번 성찰하면서 내일을 설계한다 할 때에 이 사귐을 소망하는, 우리의 사귐이 제일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말로도 우리의 사귐과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가, 그 생명이 있는가, 나타내신 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면서도 주님과의 가지는 친밀함이 있는 이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사귐인가. 장차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의 사귐, 바로 이런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을 계획해 나갑시다. 세상에 계획할 게 많고 개선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돌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관계가 어떠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이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을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한 이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말하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과 사귐이다 말하면서도 우린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던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도의 사귐으로서 우리의 사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필요한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사귐이 우리 밖의 사귐과 이단에 속한 사귐과 다른 것이라면, 사회의 사교와 다른 것이라면, 우리의 사귐 속에 사귐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이 사귐을 계속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오늘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떠할 때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 말합니까? 빛이신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 전체를 한번 우리 알피려는데 건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할 때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도 말씀 보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장 3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교회는 하나님 안다 말하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 주의 계명은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 계명입니다. 2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쓸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하는 것이다,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에 진리가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무엇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무엇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35년 만약 우리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석전 이동에서 견디되어지고
어떻게 주의 궤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다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특별히 형제 사랑입니다. 물론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얼마나 말고 혈험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는 그런 사랑 속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사귐이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사귐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귐, 우리의 미래를 성취하다 어떻게 우리의 사귐이 이 세상 가운데서 냉랭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안다면서 주님의 사귐과 있는 예수님과 사귐 있는 우리의 사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3장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너무나 명확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형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사귐 속에 있는 성도 교제관에 우리가 다 함께 서로에 대해서 형제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함께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거꾸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가 아니고 일을 먼저로 바꾸려는 사탄의 한 일입니다. 형제 사랑이 먼저 하는 일들입니다. 주방에서 또 혹은 여러 곳에서 봉사할 때마다 형제 사랑을 가장 중시하십시오. 교회 일 하다가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면은 그 영생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대하는 것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혹시 다툼이 있고 혹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은속 있지 못하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능력 맛보면서 또 장차 주어질 단번에 영생을 소망하면서 간다 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내 가운데 영생이 있고 우리 속에 진리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많은 말로 우리가 지난 35년을 반성하면서 다음에 35년을 계획한다 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나가주겠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다른 게 다 부족해도 형제 사랑에 충만한 교회. 우리 구역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기관에서 전도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사귐을 계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생명 있게 만들고 우리의 거짓말 한 자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재용서와 재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1장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자기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성도의 사귐으로서 형제 사랑하시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합니다. 또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순간 그렇게 마음을 그 부분을 사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부도 혹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소원할 때도 있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용서하는 것인가? 죄를 자백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사귐으로서 우리의 사귐 속에 이 사귐이 계속되려면은 형제 사랑뿐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할 것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배경되는 교회는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서 나갔던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 죄 없다. 10절에도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분들의 사상을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 우리는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모임 속에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착하게 행동할지라도 잘못 없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 필요하고 죄의 자백이 필요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다툰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인데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 어떤 사람이 가장이든지 어떤 가족이 나는 죄 없다 끝까지 죄 없다 말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면 어찌 될까요? 교회는 특별히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개가 항상 있어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모인 이상민 교회는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이상민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가 필요하고 죄의 자백이 필요하고 허물을 시인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런 식의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교회가 개혁인지 아십니까? 제도 개혁요, 기록 개혁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형제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용납함이 있는가? 잘못 시인한 용기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형제 사랑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 서로 잘못과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죠.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회개가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사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보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말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고 죄의 자백이고 서로의 잘못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껴안고 서로 포용하면서 우리의 사귐이 행복하고 우리의 사귐 속에 예수님의 사귐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올 때마다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한 절 말씀은 서로 대꾸가 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는 것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두 내용의 말씀이 상반절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며 후반절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죄 없다라고 말하고 날 범죄하지 않았다 말한다면 항상 사람을 깔볼 것입니다. 나는 죄 없는데 왜 당신 죄가 있느냐? 다른 사람 책망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만 지적할 것입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나에게 죄 있다, 나에게 범죄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시인하면서 서로 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죄 없다는 사람이 말하면은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는 질병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공동체 질병입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의 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어느 단체에도 골전히 병이 있고 나라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기관도 병들 수 있는데 개인이 병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한 기관도 단체도 병들 수가 있는데 서로 죄를 자백할 때에 공동체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서로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죄를 자백하면서 병낫게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특별한 사람만이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다 예수님 의지해서 의인으로서 강구할 때에 역사는 힘이 큰 것, 우리 가운데 재용선회가 넘치고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우리의 병, 나라의 병, 사회의 병, 기관과 단체 질병들 이 낫기 위해 기도할 때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공동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나라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속한 가정이 치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세 번째 문단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 교제 해놓고 이 성도 교제가 공고한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용서를 체험하고 몸에 관한 부활의 소망으로 격려하고 영생 능력을 맛보는 것이 바로 성도 교제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함께 재용선을 체험하면서 함께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사귐, 이게 성도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35년을 맞아서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며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기능을 잘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인 거룩한 공교회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우리의 사귐에 예수의 사귐이 있는가? 생명 있는 사귐인가? 회개와 용서가 있는 사귐인가? 형제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귐인가? 이런 사귐을 꿈꾸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35년을 반성하면서 우리의 이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면서 이런 성도의 사귐이 있는 이런 우리의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시면서 우리 동교한 이 사귐 안에서 함께 재용선을 체험하고 함께 형제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음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